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평양 정주라는 곳에서 박사겸이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인데 무당도 하고 점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 한참 이렇게 무당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요. 천당이든 배당이든 코쟁이 너나 가라. 나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저녁에 잤는데 잠이 안 오더래, 무당이.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나중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갔었는데 그 부인이 선교사님 준 전도지가 있었대. 그걸 읽어줬대요. 읽어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무당이, 그 박수무당이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다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짓는데 건축헌금을 했대요.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집 아들이 선교사님 따라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에 대해서 돌아왔어요. 박사학위에서 돌아와서 우리나라 처음에 문교부 장관이 되셨어. 그러다 나중에 연세대학 총장, 초대 총장이 되어 있는데 백낙준 박사예요.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대요. 그런데도 부모님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잘 믿으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만 잘나라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잘 믿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녀들이 달라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지만은 이번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참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표준을 어떻게 보면 아느냐 하면요, 자기 부모에게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대강 알 수 있어.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영 아닌 사람이구나. 그래서 효도는 인간의 만행지 본이라고 했지만은 사람답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라를 가지고 흔히 동방예의지국이다, 유교 영향으로 도덕성이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찬사를 받아왔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과학 문명의 발달과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도덕성이 상실되어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예의범절이 사라져가서 지금은 부모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자식 이야기를 이상한 사람 이야기처럼 그래 해버리는 그런 때가 된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가면은 강아지 안고 다니는 사람, 고양이 안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강아지 똥 누면은 그 비누를 봉지에 담는 사람, 강아지 똥 누면 그 봉지에 넣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아도 자기 부모 응하거나 쉬할 때 받아주는 사람이 드물대. 애완동물은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에게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져서 그래서 애완동물 안고 다니는 숫자나 부모를 보살피는 숫자가 누가 더 많냐 하면은 애완동물 안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대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보지 숫자는 세어보진 않았어요. 부모님은요, 말 못하는 것, 어린 것, 울기만 해도 아기를 업고 안고 젖주고 이유식 하면서 오줌 똥기저귀 가려가면서 양육하셨는데 노부모가 이식을 잃어버리거나 대소변을 가지 못하면 당연히 어디로 보내요? 요양원으로 바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기가 속상하다고 그 다음에 운다고 요양원에 보내요? 안 그러시잖아.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그 아기를 달래주고 그 다음에 안아주고 그러면서 사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 효도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이 있어요. 2절이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돼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천륜이고 인간으로서 기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때를 따른 그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짐으로 생각하거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부모의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면서 허리끈을 조여매 가면서 양육을 했는데, 자녀들을 부모를 모시는데 당연할 줄, 그렇게 할 줄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준 땅에서 네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뜻이에요. 경북 안동의 풍산시에 가면요, 거기에 소산마을이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마을 들어간 입구에 아주 예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 이름이 뭐냐 하면은 상구정이라는 정자인데, 그 상구정이 정자를 어떻게 지었냐면 88세 된 어머니가 그 뚝에 놀러 나왔대요. 그런데 70세, 69세, 73세 된 아들이, 세 아들이 거기서 그냥 어머니를 즐겁게 하려고 색동옷을 입고 막 춤을 막 췄대요. 그걸 기념해 가지고 정자를 세운 곳이 상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30몇 년째 되던 30년 됐을 때인가 길친교회 와서 한 25년 됐을 때예요. 내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 자기 집이 꽤 넓었어요. 시골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올라야 되는데 자기 집을 다 세줘 버렸어. 그리고 몰랐어요. 그런데도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양말 같은 거 사가지고 교회 사람들인데 다 돌렸어요. 겉으로 보면은 효부 같은데, 효자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핑계대면 안 된대요. 가장 제일 먼저 공경하고 제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영상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공경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면은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거 있으면 그거 우선으로 하고 공경해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대에 불효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있으면서 교회와 살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가정을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냐 하면은 다 같이 공경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경하면은 그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님 보기, 아,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되어져야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형님을 제가 전도하려고 한 30년을 기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형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 나가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교회 나간다니까. 할 수 없이 나간다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전도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의 내용 속에서는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간직하고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축복이냐 하면요, 효도가 축복이냐 하면요, 첫째는 효도하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못해. 살아계셔야 할 수 있잖아. 첫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 함께, 내가 아프면은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공경할 수 없어. 내가 내 몸을 못 움직이는데 무슨 부모에게 공경하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효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고, 세 번째는 내가 안 아플지라도 여기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도 주시고 시간도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다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예,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함부로 엄마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있을 때예요. 내가 시무할 때예요. 80이 넘은 남자 집사님이 하루는 제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막내딸이 자기를 초청해서 지금 가는데 전세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가 안 나가면은 어떻게 돼? 그런데 저인데 위임장을 써주면서 이 전세 나가거든 돈을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인데 그걸 다 맡겼어요. 맡기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인데 그랬습니다. 아들이 옆에 사는데 가까이 사는데 4년 동안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었대요.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어져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이해한다. 내가 이렇게 가면 언제 살아오겠느냐. 여기 있는 너희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 나가거라. 3월 27일 오후 6시 비행기로 출국한다. 공항에는 나오지 말라. 그러며 전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처리는 제가 해서 보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부모에게만은 효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가족 묘지가 있어가지고 한 9기가 지금 우리 가족 묘지에 있는데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내가 운 적이 있어요. 어머니 묘소 앞에 가서. 왜 그랬냐면은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은 내가 이렇게도 해드릴 텐데 우리 가족도 몰라요. 내가 혼자 갔어.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나이 60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주말로 오면은 월요일 갈 때 되면은 캄캄할 때 집에서 나서야 돼요. 한 40리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4km 정도는 어머니가 같이 와주셨어요. 날이 밝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집으로 가시고 나는 학교로 가고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하고 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났어. 지금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좀 살아계실 때 더 해드리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진리라는 것. 효도는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것. 효도하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 부모가 살아계시고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되었을 때만에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감당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효도의 그 노래가 있는데 이걸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국 목사님, 대길교회 박용국 목사님이 작사한 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와 우리 형제자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원받고 부정모열 육신되어 천금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지옥벽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던가. 교육받고 수양받아 입신양명하는 것과 남혼 여치 결혼하여 가정살이 하는 거며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평생을 누리는 것, 부모님의 그 신공도 아니고야 있을 손가. 부모 모육 은혜,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새학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일심이라. 제자식이 꾸짖으며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며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의 두말 아말에 잔소리라 빈정대네. 자식들의 오줌똥은 손으로서 둥그르며 부모님의 가르침은 비위상에 밥 못 먹고 과자 봉지 쥐고 와서 아이 손에 들려주며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줄 줄을 모른다네. 소가 아파 누우면은 소침쟁이 찾아가니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열아들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열형제 한 부모를 의하여 못 섬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은공 생각하고 서방님을 사랑거든 시부모를 중의하소. 죽은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는 빨고 먹고 한자리에 앉으면 수많은 돈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옴니암니 치고 보니 늙은 부모 기쁘시게 무슨 대접할 수 있나. 반만년의 옳은 역사 깊이 상고하여 보면 명문가정 번성하면 효자 효손 분명하고
불효자식 끊임없이 무궁무진 고생일시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성으로 효소하세요. 예, 이 말이 박용목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대길교회에서 박용목 목사님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취할 거는 취할 거,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